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팔로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다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할지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 예수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분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 예수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을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 예수 너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11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힐과 또 로레타, 우리 모든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용진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심장 판막 염증이 있고 또 오늘 또 폐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신데 잘 이겨내고 잘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이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게 하옵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참빛을 비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 여러 채직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피택되신 11분의 임직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인과 보아스와 같이 든든하게 아버지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사랑하시사 정말 아버지 저들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이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들을 섬기는 귀한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 세우셔사오니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부름받은 우리 동역자들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진 집사님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검선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아버지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복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 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쇠퇴한 데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경고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꼭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이것을 얘기하는 그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뭘 자꾸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자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참 혼란하게 만들었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현혹시켰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에 현혹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나도 자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죠? 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이랬던 것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기본적인 이 생각과 또 주장은 이런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거는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득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성이 그 기원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죠? 자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거 꼭 감춰두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더 신비롭고 막 이러면 나중에 그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하기에는 여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주변 교회로 막 가서 순회하면서 간증하고 막 이렇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막 천국을 봤다. 요즘에 보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 막 이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집회 다니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뭐 이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사실.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받은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믿어주고 싶죠. 자, 근데 그렇게 경험한 것에 대한 내 반응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모범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게 그게 뭐였죠?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셋째 하늘의 환상을 본 거잖아요. 이 셋째 하늘의 환상이라는 건 뭐예요? 낙원에 대한 거예요. 낙원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고 왔는데, 자, 그러면 뭐 얘기해 줘야 돼요? 낙원을 보고 왔으면 뭐 봤는지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낙원에 가니까 뭐가 있더라. 거기서 누굴 만났다. 무슨 말을 들었다.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뭐 봤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뒤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았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울의 이 자전적 고백적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정말로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익한 거라는 거죠. 그죠? 무익한 거. 이거는 바울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중심 사상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익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계시 환상을 많이 보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계시와 환상에 이끌려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대표적인 환상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있나 이제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환상.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순종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죠.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된다 그랬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계시로 말씀을 해준 거예요.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자 여기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죠. 그죠? 2주 동안이나 그 풍랑 속에서 뭐 아주 배가 그 산산조각 날 그런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죠? 이 배 한 사람도 그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환상과 계시에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옵타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뭔가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형태, 이거를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 자신에게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이런 게 이제 환상이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베일을 벗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이런 게 모두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라 그랬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 이 환상과 계시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런데 간혹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본 환상이 뭐였냐? 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굉장히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이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제 3자적 입장에서 얘기해요. 3인칭화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바울이 거짓말하는 걸까? 왜 자기 얘기인데 이렇게 할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일반적으로 반신반의 반신반의 정도면 점수를 많이 주는 걸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는 설마 뭐 그렇게들 많이 의심이 많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이나 계시나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동일한 환상을 우리가 다 봤다면 그죠? 누구도 부정 못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유일하게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신반의는 점수 많이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바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3자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큼 환상과 계시에 대한 접근, 바울의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년 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대략 언제쯤일지는 뭐 정확한지는 않아요. 그죠?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로부터 14년 전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시기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회심한 직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직후에 그가 이런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어디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나요? 기억나시나요? 1차 전도 여행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하게 되죠. 아마도 거기서 사역할 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하지만 그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바울의 사역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초창기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은 왜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을까요? 3층 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셋째 하늘의 개념은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자, 첫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늘이라고 보통 부르는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끼고 뭐 이런 하늘이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냐면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 대기권을 넘어서는 우주에 있는 건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천국이죠.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무슨 말일까요?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경험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영혼으로만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이 몸과 영혼이 함께 그곳에 다녀온 것인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해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지러워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어지러워지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런 어지러움이라고 하는 그 강한 힘에 이끌리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는지 이런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주 강한 이끌림을 당하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 몸으로 함께 그 낙원에 이르고 셋째 하늘에 이르는지 그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3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필사자의 오류다.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죠? 왜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또 썼을까? 이거는 아마 필사한 사람이 잘못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경험이 얼마나 정말 자신에게는 놀랍고 신비롭고 그런 경험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뭘 봤는가, 본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뭔가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자,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모르겠죠. 왜요? 천국의 언어일 테니까. 천국의 언어. 히브리 말로 말했을까? 때로는 이제 그런 궁금한 게 좀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면 세계 곳곳에 있는 나라 자기네 말로 살던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만날 텐데 그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미국에 와서도 말이 안 통해갖고 이렇게 힘든데 천국에 가서도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 천국은 다 통하겠죠. 한 가지 언어를 쓸 것 같아요. 무슨 언어를 쓸지는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건 천국의 언어. 자, 천국의 언어니까 지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듣기는 들었어도 그걸 와서 전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대로 흉내내서 전달을 한다고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왔더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얘기하고 다 또렷이 기억하고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제 의심은 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과는 좀 다르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인데 과연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까? 그걸 전달을 했을 때 그것을 일반 이 땅에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천국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뭐 없으면 우리가 참 분별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바울의 자세.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객관화시켜서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왜 나를 위해서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수 없는지 그 이유는 이따가 뒤에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더라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참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뭐냐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이제 그만두노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모든 말들이 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한 말은 A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A-도 아니고 B, C가 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좀 그럴 때는 참 답답하죠.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명하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내가 아니면 되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계시와 환상을 얘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한 경험을 그저 간증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간증 얘기 듣고 기적적인 얘기 듣고 신비한 얘기를 듣고 나면 뭐 아까 뭐 반반 뭐 이런 얘기 말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거기에 신비롭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대단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고 심지어는 어떤 우상화도 일어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비 이단에서는 교주화 현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에서 교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끌려가기 때문에. 바울도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냥 그만둔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세심하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그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체험의 종교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 이런 거를 해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고 나는 못했는데 누군가는 그 체험을 했으면 그걸 굉장히 우러러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우상화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체험에 대한 거,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 체험은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 체험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없다면 뭘 그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물론 종교적으로 우리가 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다 하지만 하나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바울이 고백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시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환상도.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계시와 환상의 경험들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의 육체에 가시까지 주시면서 그 바울의 그 육체에 있는 가시 그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추립니다. 첫째는 바울이 아마도 간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간지를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증상들이 이제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지를 겪고 있었을 것이다. 눈에 치명적인 그런 이 고통과 아픔, 치유되지 않는. 요즘에도 이렇게 의학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이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 가시가.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은 분명히 누가 주셨을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주셨다 그랬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요. 그 사단의 사자라고 하면 그럼 그 말 들으면 사단이 준 것이다 이렇게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방해를 받고 그렇죠? 좀 건강하고 더 밝은 눈이었다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걸리니까 항상 힘들어지는 이런 게 이제 사역이 좀 방해를 받고 제한이 된다.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얘기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실족해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한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정말 바울이 진정한 사도고 능력 있는 사도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병 못 고치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못하죠. 이제 바울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다.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고 예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한국에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 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대요. 한 15, 16가지 된대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의 건강진단서, 사모님의 건강진단서 이거 꼭 첨부하라는 거예요. 왜 첨부하라 그럴까요? 뭐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 그죠? 어디 몸이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뭐 이러면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지장을 많이 준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으로 우리가 청빙하고 싶다. 이런 다분히 굉장히 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목회자나 지도자나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 공동체 일원들에게는 어떤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 건데요. 그랬기 때문에 8절에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 간구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예수님에게서도 살펴보셨죠. 그죠? 예수님 언제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3번 나가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죠?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그것이 약한 것 같고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론 바울의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주님께서 이게 뭐 내가 건강하고자 나 안 아프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다 아시죠. 그러나 바울이 몰랐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거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네가 강하다면, 네가 능력이 있다면, 네가 지혜롭다면, 네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 약함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너에게 주신 그 은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면 충분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거 못하고 내게는 돈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 못하고 뭐 내게는 경험이 없으니까 뭐 주님의 일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양하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약함조차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10절에 보니까 뭐래요? 나는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얘기하잖아요.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고, 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모해야 될 그런 은혜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요,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오늘 벗어나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하나님 늘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주님 회복해 주시는 은혜로 또 새로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